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일어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다시 일어나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솔직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누구나 정말 이 편리한 곳, 자기가 평상시 있던 곳, 안정된 곳, 본인이 항상 머물던 그곳에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머물기를 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안락한 곳, 편안한 곳, 내가 그곳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곳들. 그런데 이것이 장소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안한 곳이든 내가 편안한 것이든 편안한 일이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컴포트 존이에요. 내게 있어서. 여러분, 그렇지만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시도가 없이 편안한 것에만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도 없고요, 성장도 없습니다. 힘이 좀 들긴 해도 새로운 도전 앞에 서야 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이 썼던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된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습니다. Good to Great. 그런데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제목으로 번역본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짐 자신을 포함해서 21명의 경영 전략가들, 이 전문가들이 미국에 있는 좋은 기업 1435개의 기업을 일단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5년 동안 이 회사들을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5년 동안. 그 연구의 내용이 뭐냐면 이 회사의 지난 40년 동안에 각 회사마다 40년 동안의 그런 역사, 히스토리와 성장, 그런 과정들을 다 연구를 한 것입니다. 모든 행적들을 추적을 하고 또 연구하고 보고서를 딱 발표했는데 그 결과 1435개의 이 좋은 회사들 중에 약간 놀라운 것은 오직 11개의 회사만이 굿을 넘어서 great, 위대한 회사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왜 1435개의 좋은 회사 가운데 위대한 회사라고 부를 수 있는 회사가 단 11개밖에 되지 않았을까? 그것은요, 좋은 회사는 맞아요. 그런데 이 좋은 회사들이 그 좋은 상태에 만족하고 심취하고 거기에 안주하면서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을 멈추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짐 컬린스가 남긴 굉장히 좋은 그런 명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회사에만 적용이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원리들이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 온누리 공동체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그 삶도 계속적인 성장과 그리고 그 도전 앞에서 시도를 멈추게 되면 결국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진단하건대 이 코로나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있어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안정감, 컴포트 존에 머물러서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을 넘어서지 못하는, 굿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great, 위대한 신앙인으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굿, 이 정도면 됐어. 그렇지만 이 자녀가 하나님 볼 때 데이빗처럼, 데니얼처럼, 조셉처럼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귀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 꿈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흥분하며 거기에 비전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세계적인 첼리스트 중에 파블로 카잘스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첼리스트죠. 이미 소천하셨지만 이분이
참 장수하셨어요. 9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95세가 될 때까지, 95예요. 95세가 될 때까지 하루에 무려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시는 분들, 너무 건강하고 특히 청년들 감이 안 오는데 95세 정도 되면 컨디션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숨이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이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루에 6시간씩 자기의 이 첼로 연주 스킬을 연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자분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인터뷰를 할 만한 위대한 첼리스트니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꼽히는 분인데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매일 6시간씩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대단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카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연습을 하게 되면 지금도 자기가 발전하고 성장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진단되고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 이 정도 레벨이 되면 사실 연습 안 해도 별 표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본인은 아는 거죠. 그것을 언제까지요? 숨이 닿는 순간까지. 그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가 되게 되는 그런 비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대단한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도, 아무리 세계적인 명성을 얻더라도 거기에 만족하거나 안주하거나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시도를 하는, 또 다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장을 이루어가는 이 분이야말로 바로 최고, 이 시대 최고의 연주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크리스찬 삶, 여러분 결코 시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놀랍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데, 이와 같은 삶을 살려면 바로 이 카잘스와 같이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게 얼마인데. 여러분 그렇게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미끄러지고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다고 안전하다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성장과 진정한 영적인 발전은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 1인치도,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진전이 없이, 아니 머무르는 것이 없이 뒤로 백슬라이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그러한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렵고 큰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을 향해서, 그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정말 이 부분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사이즈의 위대한 그러한 열매들 그리고 일들을 감당하며 맺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을 기쁨으로 정말 영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물어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때 날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때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서 쓰임받는 사람, 굿, 좋은 사람을 넘어서 great,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쓰임받는 위대한 역량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베드로를 보세요. 딱 이겁니다. 자기가 하던 일, 자기가 늘 하던 편리한 곳, 여러분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거기가 뭐죠? 피싱하는 거. 고기 잡는 어부의 일을 하러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타성이에요. 그냥 놔두면 가게 되는 자리. 여러분 그런데 고기를 잡았나요? 성경을 잘 보세요.
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시 자기가 편리한 컴포트 존으로 갔는데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밤새 수고하고 있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모든 에너지와 진액을 다 쏟았는데 전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편한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기 쉬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나에게 편리한, 그 세상의 편리한 컴포트 존으로 찾아가게 되면 빈 그물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 아무리 뛰어난 어부였는지 모르지만 주님 없이 혼자 나가서 그냥 그렇게 그물을 치며 살았던 그 그물, 그렇게 시도했던 그물에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는 빈 그물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 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어지는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대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문가도 아니신 참 뜬구름 잡기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얘들아 배 오른편에다가 지금 그물을 좀 내려봐. 여러분, 이 배라는 것이 대단한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 당시 갈릴리에 있던 배의 사이즈는 보통 이 좌편에서 우편까지의 폭을 4피트 정도로 잡는다고 합니다. 4피트. 작은 배들이니까 하나 타고. 그런데 그 4피트면 뭐 대략 얼마 정도 되냐? 1.2m예요. 1.2m 폭이. 그런데 그 배에 왼쪽으로 그물을 내리나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나, 여러분 이 어장이 대단히 바뀌겠어요? 물고기의 흐름이 여기에서 여기가 지금 1.2m인데 거기에서 던져서 지금 수도 없이 시도해서 안 잡혔는데 지금 오른쪽으로 한번 내린다고 잡히겠냐고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도 기가 찼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우리가 전문가인데, 그리고 거기다 지금 배폭이 이래가지고 여기 내리나 여기 내리나 똑같은데 그물이 펴지면 어쩌면 아래로 내려가면 오른쪽까지 다 펴져질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냐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자 왼편에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오른편에 순종하여 믿음의 결단으로 그물을 내리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그물이 한쪽에는 비어 있고 한쪽에는 가득 찼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진단해 보건대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obedience.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래서 그물을 내리게 되면 그 그물이 순종과 즉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렇게 되지만,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학적인 업적을 이룰 것 같고, 내가 이 모든 과정들을 통과할 것 같은데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 주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세는, 바로 운명은, 바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이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제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졌더라도 그 즉시 빈 그물의 인생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사이즈의 그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아요. 왼편, 오른편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그물을 던져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의심이 가득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던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물이 가득 차게 되고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940년대 필리핀 마닐라에 살고 있던 9살 된 어린 아이의 참 놀라운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도 회자되는 스토리인데, 여러분, 이 소년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이스클, 이 자전거를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린 시절에 이게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에 남들이 타고 다니거나 그러면 부러웠겠습니까? 이 자전거를 하나 꼭 갖고 싶어서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뭐 할 수 있는 허드렛 일들을 다 하면서. 그런데 1년 동안 열심히 모으긴 모았는데 이 아이가 모아봐야 얼마나 대단히 모으겠습니까? 14페소, 14페소를 모았어요. 당시에 자전거의 한 대 가격이 얼마냐면 1000 페소. 그러니까 이게 어림없는 거예요. 10년을 모아도 20년을 모아도 도저히 자전거를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지극히 미약한 그 돈의 액수가 이 14페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소년이 자기 아빠, 자기 엄마,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었어요. 자기 집도 그렇게 여유가 없고 부유하지 않은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식량이 없어서 어린 아이들이 무수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돕는 일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자기의 삶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 필리핀에 있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이 소년이 들었어요. 아빠 엄마의 기도를. 그리고 마음에 쓰나미처럼 몰려드는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자.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결단하고는 1년 동안 모은 그 저금통을 깨트려서 14페소를 가지고 빵집에 갔어요. 식료품집에 가서 빵을 사가지고는 광주리에, 그래도 제법 빵으로 사면은 꽤 되는 양이어서 한 바구니를 그렇게 사가지고 어디를 가지고 갔느냐? YMCA에 가지고 갔습니다. YMCA에 가지고 가서 이 간사님들에게 내어주면서 이 소년이, 간사님들, 이거를 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하다고 하는데 좀 전해 주십시오. 1940년대에 여러분, 교통편도 그렇고 가다가 다 상할 수 있고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간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것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YMCA 회원들에게 보냅니다. 그러고서 이 소식을 들은 이 YMCA 회원들이 이 빵을 경매로 구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아진 그 돈이 바로 이 자전거를 살 만한 돈보다 더 많은 1400페소 정도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법 큰 돈이 되었잖아요. 그래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이 아프리카 굶주리는 아이들, 그 성도들을 돕기에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뉴욕의 한 부인이, 이 아이의 소식을 뉴스로 들은 이 분이 아이의 정성이 너무 기특해서 그 당시 1940년에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이게 얼마가 될지 감이 안 오는데 수만 불의 돈을 송금을 해줬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송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밑에다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 소년의 자전거 값은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14페소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소년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렸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올려지게 되니까 수만 배의 그런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고 수십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헌신과 결단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이 소년과 같은 그 결단과 헌신과 믿음의 순종을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나에게는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뭐 이게 얼마나 되겠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병이어 때 아이의 손에 들려진 도시락과 그 지극히 적은 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정말 이 제자들조차도 비웃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드릴 때에 5천을 먹이고 5만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믿음의 순종과 헌신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오늘 본문 속에 가득 찬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 예수님이시여 라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라고 말하자마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 전후로 보면 이때 배에서 육지까지의 디스턴스, 이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50칸쯤 되었다. 이게 8절에 나와 있는데 약 100m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아직 바다에서 저 무태 육지까지 100m라는 것은 상당한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시다라고 한마디를 듣자마자 그것을 상황을 파악한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에 바다로 그냥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시시하게 그냥 자기 돈벌이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서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평상시 익숙한 이 부분들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힘없이 맥없이 자기의 원래의 장소로만 돌아간 모습이라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함으로 뛰어내릴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이 지금 컨텍스트입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기다리며 자기의 그 안전지대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m 거리, 꽤 먼 이 거리조차 배가 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 모습,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만큼 예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제가 어젯밤에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래? Do you love me?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3번이야. Do you love me? 또 한 번 물어. Do you love me? 그럼 뭐라고 너는 대답할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진심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를 들어 이 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굿을 넘어서 그레이트한 인생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베드로가 올라오고 제자들까지 올라왔습니다. 숯불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3가지를 예수님이 준비하셨는데 숯불과 떡과 그리고 생선입니다. 아마도 새벽녘에 굉장히 추위에 벌벌벌 떨었을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웠을 것이고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지금 굉장히 허기진 배를 움켜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생각하시며 예수님께서 손수 아침 식탁을 준비를 하신 거죠. 여러분, 스타벅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그 1호점을 가시면 시애틀에 그 어부들 새벽에 이렇게 조업을 하고 돌아오면 춥잖아요.
그 따뜻한 커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사실 시작했던 게 스타벅스 1호점입니다. 로컬 브랜치 원래. 그러다가 그렇게 소위 이야기는 대박이 난 겁니다.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필요를 채워준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서 이것을 준비하셨다가 손수 아침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형제님들,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아침 식탁을 준비할 수 없는 역량을 가진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서 좀 따뜻한 아침 식사 한 끼 정도는 준비할 수 있어야 아마 미니스트리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손수 준비를 하셔서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게는 모르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지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숯불입니다. 숯불이 왜 그렇게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심기를 어지럽히고 괴롭게 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 숯불에 대한 내용이 딱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지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이 책에 두 번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 번이 18장이고 한 장이 바로 오늘 21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딱 두 번의 사건이 있는데 이 것들이 커넥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숯불 사건 중에 두 번만. 여러분, 이 숯불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괴로운 숯불이에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현장, 숯불을 쬐지만 그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저분과 전혀 상관없다고, 내가 저분을 안다면 나는 저주받을 자라고 컬스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장 가운데 있던 것이 숯불입니다. 그런데 그 숯불이 다시 피워져 있어요. 베드로의 심정 지금 상당히 어지러울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 막 마음 가운데 지금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씻을래야 씻을 수도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는 그 현장. 예수님께서 그런데 무너지고 이 깨어지고 마음이 상실되어 있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 숯불을 친히 피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이 숯불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베드로가 아픔의 기억 그리고 실패와 상처의 가슴을 끙끙 안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숯불, 마음속에 품었던 그 괴로움의 숯불을 다 제거해내야, 다 씻어내야, 다 해결해야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떡과 포도, 이 떡과 고기까지 먹고 새 힘을 얻은 다음에 너에게 분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라고 회복시킨 후에 다시 일어서게 하신 후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행하는 것 물론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 중요하죠. 주님한테 내 자신을 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선행되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 숯불과 같은 것. 내 안에서 먼저 선행되고 해결돼야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기억들, 좋지 않은 마음의 상처들, 죄악의 찌꺼기들,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해결받아야 여러분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추위에 벌벌 떨고 굶주려 있는 영적 상태와 마음의 상태와 육신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헐벗고 굶주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랑으로 차려주시는 그 식탁, 떡과 고기까지 먹고 난 후에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비로소 주님께 쓰임받는 good to great,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인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위 사람들의 강요나 또는 주위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헌신하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와 같은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봉사는 여러분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누군가 보지 않으면 헌신도 하지 않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마음속에 늘 그냥 쓴뿌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일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일이 펼쳐지지 않거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고, 그리고 결국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에서도 거리가 멀어지고, 나 누군 때문에 시험 들었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숯불, 그 찢기, 그 쓴 상처와 아픔들, 이 고통의 기억들을 제거해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생선으로 풍성하게 먹어줘야 내가 말려도, 뜯어 말려도 주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원천은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된다. 이것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시고 충만해져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로 하여금 그냥 잊지 못하게, 그래서 이렇게 청년부처럼 뭐 아무 말 안 해도 나와서 특송하고 싶어지고, 악기로 연주하고 싶어지고, 미디어 팀처럼 봉사하고 싶어지고, 앞에서 안내하고 싶어지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나와서 막 기쁨으로 섬기고, 이 EM 청년 자매는 목사님, 금요일날 유스 모임은 언제 시작할 수 있나요? 이런 열정으로 저에게 물어보고 마음이 찡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면 정말 그냥 잊지 못해요. 그때 여러분이 드리는 그 드림도, 그 봉사와 헌신도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53이라는 숫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찢어지지 않았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찢어져야 될 사이즈인데 찢어지지 않았대요. 가득 찼는데. 여러분, 먼저 153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153이 17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면, 17을 의미할 때 10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완전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요. 구약에서는 완전수가 10입니다. 그게 확장되면 100, 이런 게 완전수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 7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독특하게 어떻게 했냐면 1부터 17까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에서 계속 더해서 17까지 더하면, 그러니까 1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다 더해보니까 153이 정확하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완전수와 신약의 완전수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계산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17이라는 이 숫자로 해석을 했고,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처치 파더라고 하죠. 이분이 100은 유대인의 온전한 숫자, 50은 이방인의 온전한 숫자, 3은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 그래서 이 셋을 합하게 되면 그야말로 완전한 153이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주석가들이 계속 기록에 남기겠죠. 그렇지만 그 많은, 이 이외에도 수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 중에 저는 가장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을 이렇게 봐요. 고대 생물학자들의 그런 견해에 따르면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 알려진 어종, 즉 물고기의 종류가 153가지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는 갈릴리에 있는 모든 어종을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은 나아가 영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 모든 족속을 품는, 상징하는 숫자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물에 갈릴리에 있는 모든 어종을 다 잡았잖아요.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all nations, 온 열방을 너희들이 그물을 던져 잡는 그런 인생이 되라. all nations, 유대인만 품지 말고. 여러분, 지금까지는 팔레스타인에만 살았어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사역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이 지경을 벗어나서 나의 십자가 죽음의 부활, 그리고 이 능력을, 이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해야 될 것이다. all nations. 우리 교회 이름이 그거잖아요. all nations Baptist Church. 온누리 침례교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대명령을 보면 이 메시지가 확실하게 담겨져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영어로 보면 all nations를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3은 all nations,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품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복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두 가지도 중요했지만 이 사명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굿에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인생이 정말 이 시대 평생토록 추앙되고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건, 굿을 넘어 그레이까지 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사명을 맡은 자로 all nations를 품으며 그물을 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송삼석이라고 하는 분, 이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의 스토리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분이 1960년대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던 중에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굉장히 위기였어요. 그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에게 편리한 필기도구를 만들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망을 기도 가운데 품게 돼요. 그리고 더 간절히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153, 153이라는 넘버, 이 숫자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모나미 153 볼펜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때 송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요?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한 자루씩은 쥐어지기를,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시고 이 펜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왜? 거기에 담긴 넘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에 좋은 일을 이분이 하셨는지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1960년대에 50억이라는 인구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이 부도 위기에 있었던 회사가 전 세계에 50억 자루가 팔리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부푼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50억 자루 이상이 팔렸고 지금은 넘버를 세는 것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153 볼펜이 팔렸는지 한 번쯤은 다 써보셨을 거예요. 편리하잖아요. 네, 참 편리해, 각이 져가지고. 여러분, 송삼석 장로님, 이분이 회사가 어렵던 당시에 이처럼 모나미 153 볼펜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러한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두 번째,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어 먹었습니다. 이제부터 11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곡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곡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내 것을 내어 드릴 때. 여러분, 그리고 후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신뢰하고 또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그물을 기적으로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연약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실패한 인생도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베드로처럼 쓰임받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주십니다. 이러한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고 승리하며 정말 굿을 넘어 great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